오늘 마태복음 26장 47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공회 앞에 서시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고자 따라갔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통곡하며 곧 닭이 울고 길었던 그날의 밤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그날 저녁 하루 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6월절 저녁 만찬 전에 한 여인이 찾아와 아주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 만찬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의 만찬식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유다와 베드로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신 후에 잡히시고 공회에 넘겨지시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입니다. 은혜이죠. 은혜. 마태복음 아니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까지 당신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안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을 크게 4부분으로 한번 묶어 보았습니다. 먼저는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자들입니다. 49절에 보면 26장 49절 곧 예수께 나와 랍비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누구죠? 유다입니다. 약속한 대로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 미리 계획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때 한 제자가 칼을 들고 폭력을 행합니다. 저지하라고 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여기 한 제자라고 나오지만 이가 베드로인 거 우리가 알고 있죠. 또 55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에 어떤 이들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해오고자 하는 무리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에 온 종교 지도자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를 보았는데 이들 모두 자신이 옳다 여기는 그것을 하고자 함에 꺼리낌 없이 나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누가 막을 수 있고 누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능력과 권세가 없어서가 아니라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안 하기로 하였다.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엄이 있으나 안 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과 행하지 않으려 하는 예수님을 한번 비교하여 보았습니다. 본문에서. 자, 이제 세 번째 대목입니다. 69절에서 74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목이 등장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아 있을 때 한 여종이 나와서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 예수 함께 있었다 하거는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리를 옮겼는데 또 한 여종이 와서 있는 거 본 것 같아 했더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다음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인데 여기에서 예수님은 인정하시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보시겠습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들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게 하라. 네가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여야 되느니라. 인정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곧 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서 무엇을 지금 비교하였습니까? 제가 어떻게 성경을 나누어 보았죠?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행하는 자, 그리고 행할 수 있음에도 행하지 않는 예수님. 이게 첫 번째 비교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인하는 베드로와 공회 앞에서 인정하는, 그것이 비록 종교 재판에 해고될 일이라도 인정하시는 예수님.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감이 오시나요? 성경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특별한 것은 예수님을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인정하고 있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지혜를 얻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경전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시는데 바로 제 원리와 하나님의 원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교하여 알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65절. 이게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예수님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랬더니 65절에 뭐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다. 신성모독이다. 무엇이 신성모독인 거예요? 사실 성경 안에, 교회 안에 이 신성모독이라는 개념은요,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의미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져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모독당하기로 작정하셨다고요. 신성모독이 없는 거죠. 친히 시험을 당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을 당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미 창조 때부터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조금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원망하는데 홍해를 지나 광야를 들어서자마자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애굽의 그 가마솥 옆에 있을 때가 그립다. 그때는 고기도 먹고 뭐 부추도 먹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니들이 배불리 먹게 해줄게. 또 다른 성경 구절에는요, 그런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 하늘에 창을 연들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지금 이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10가지의 이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며 사람들이 섬기고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은 우상일 수밖에 없음을 이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이미 생명까지도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시다. 하늘도 자연도 움직이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려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너희들 먹이겠더라 했더니 하늘에 창을 낸들이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부인하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하셨을까요? 네가 나를 지금 모욕하는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들 먹이십니다. 잠잠히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을 하십니다. 요나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죠. 요나서 4장에 보면 요나가 박농풀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막 분노하고 막 때렸습니다. 막.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나에게
누나를 심판하거나 누나를 정죄하거나 어떤 누나에게 벌을 내주시나요? 아니요. 그게 깨닫게 하였어요. 네가 하루아침에 폈다지는 박노쿨조차 아끼지 않니?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겠니? 내가 저 니느웨 사람들과 그 동물들 얼마나 내가 아끼겠니? 라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앞에 아브라함은 더욱 가관이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거에 대해서 그 도시가 그 죄가로 인하여 망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내가 의인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이 어찌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는 게 가당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 앞에 의인을 같이 멸하는 게 옳지 않습니다. 라고 내듭니다. 50명을 찾겠습니다. 5명 못 찾는 걸로 혹시 해하실라나요? 아니, 괜찮아. 계속 줄이다가 10명까지 가잖아요.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인정하시고 허용해 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부인하는 게 신성모독이지 않을까요? 이런 원망과 시험 모든 것들을 받아내시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온 우주에 한 분이신 신이시며 전진전능하신 분이며 창조주이신데, 그런데 신성모독 정도가 아니라 잠깐 언급한 세 구절만 봐도 하나님 그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심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받아들이십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으시는 것을 택하신 은혜.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어 이것을 제재하고자 한다면 못할 줄 아느냐. 그러나 그러지 않으시는 분. 끝을 아시나 부인하지 않으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네가 네 입으로 시인하였다. 그 끝이 어떻게 될지 아심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본문에서 계속 언급되는 그 은혜의 표현, 그 은혜의 역사.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오면 이렇겠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는 것.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고 하는 것. 말씀대로 하고자 하시는 것. 이루고자 하시는 것. 무엇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이 무엇이에요? 정의인가요? 공의인가요? 심판인가요? 오직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하심. 그 사랑하심. 사랑하는 여러분, 친히 연약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여전히 또 한 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그거 다 받아주십니다. 다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가는 성경 말씀 구절 그리고 삶의 자리들이 우리에게 쌓이면 중국에는 우리가 달라지겠죠. 다른 모습이겠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자녀의 모습으로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며 또 전하는 자들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